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25장 5절 6절. 모든 일에 있어서 너의 발전을 꾀하라. 좋은 표양을 보거나 들으면 그것을 본받을 마음을 가져라. 남이 어떤 잘못을 하는 것을 보거든 너도 그처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에 너도 그렇게 한 일이 있거든 바로 힘써 고쳐라. 내가 남을 살피는 것과 같이 남도 너를 살핀다. 열심하고 경건하며 순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형제들을 보는 것은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가. 그러나 제 성소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고 부당하게 멋대로 사는 형제들을 보는 것은 그 얼마나 불편하며 거룩한가. 제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지도 않으면서 자기에게 맡겨지지도 않은 일에 상관하는 것은 또 얼마나 해로운가. 6장. 내가 작성한 결심과 뜻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일생을 생각해 보아라. 하느님의 길을 따른 지 오래되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닮으려 애쓰지 않았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주님의 거룩한 일생과 순환을 주의 기울여 정성껏 묵상하는 수도자는 그 묵상 가운데 모든 유익하고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얻을 것이며 예수님 외에 다른 더 좋은 무엇인가를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5. 만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빨리 또 충분하게 배울 것인가. 오늘 25장 5절 6절은 크게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 그건 결국은 하느님의 현존 영성을 살려고 하는 소명이지요. 그래서 그 소명은 기본적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하는 일인데, 실제로 이게 무언가를 하는 행위가 아니고 주어진 일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일, 이게 하느님의 소명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현존 영성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면의 혁명입니다. 자기로부터의 혁명이죠. 그래서 보통 인간은 대부분 자기 삶의 기대치를 만들어 놓고 무엇을 달성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신앙인에게 있어서 자기로부터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느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다 준비해 놓으셨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먼저 봐요. 엄마, 아빠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아주 세심하게 머리카락 하나도 세어낼 만큼 아주 디테일하게 잘 정돈해서 이 세상에 나를 받아들이신 분이시지.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키우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나의 삶 전반을 인도해 주신 거지.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현존의 삶을 길들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너의 발전을 꾀하라. 좋은 표양을 보거나 들으면 그것을 본받을 마음을 가져라. 남이 어떤 잘못을 하는 것을 보거든 너도 그처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에 너도 그렇게 한 일이 있거든 바로 힘써 고쳐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다. 주어진 조건을 온전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잘 행사해내는 것. 이것이 현존을 사는 사람의 큰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남을 살피는 것과 같이 남도 너를 살핀다. 열심하고 경건하고 순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형제들을 보는 것은 얼마나 유익한가.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형제가 그리고 동료가 그리고 도반이 우리 함께 같이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내게 주어진 이 현존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게 4절 얘기라면 그 현존의 삶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제기해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내가 작정한 결심과 뜻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일생을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우리의 현존 영성의 온전한 모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의 길을 따른 지 오래되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지 않았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온전한 우리의 현존의 삶의 현존 영성의 모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예수야말로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오신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 된 영성을 사신 유일한 우리의 모델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만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빨리 또 충분하게 바로 그리스도의 현존 영성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5절 6절의 아주 핵심적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요즘은 코로나19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는데 그 다른 때보다도 고립되거나 또는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이 생기는 때이죠. 그런 점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느님이 주신 축복이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현존 영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느님이 시간을 주셨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형태를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은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나 혼자 산책하는 시간이 많거나 혼자 해결할 일들이 많거나 혼자 이러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건 근본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존의 삶을 보는 건데 그 현존의 삶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상 이 눈이 어디를 보게 돼 있어요? 밖을 보게 돼 있잖아요. 늘 밖. 그래서 또 우리의 생각도 늘 어디를 쏘아 돌아다니냐면 수없이 밖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죠. 생각도 바쁘고. 그러던 것들을 이제 내 안으로 뒤돌아보아라. 이게 이제 자기로부터의 혁명을 가르쳐 주신 코로나19 시대의 선물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19 시대에 이렇게 자기 안으로 쑥 들어오면 느껴지는 것 있죠. 내 안에 이미 다 하느님이 잘 준비해 놓으셨다. 세팅해 놓으셨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신 하느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마 나에게는 그 어떤 부모도 궁합이 잘 맞은 궁합은 지금 우리 어머니, 지금 우리 아버지, 그분이 내게 있어서 가장 적절한 부모라고 생각하셔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에게 세팅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느님의 그 섭리, 나를 이 세상에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도 부족함 없이 세팅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하느님 중심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 현존 중심으로 보이면 그렇게 보여. 그런데
아이고, 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 또 좀 이렇게 멋진, 그리고 응?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뭐 이런 그 세속적 기준에 따라서 상당히 레벨이 높은 부모로 태어났으면 좋으련만, 이런 생각은 다 뭐예요? 생각의 조작질일 뿐 현존 영성은 아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코로나 시기는 무슨 시기냐면 자기로부터의 혁명을 간직할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굳이 쓰는 이유는 그래요. 인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판을 바꾸는 거잖아요. 뒤집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우리의 삶의 판은 무슨 판이었냐면 성과지향주의, 성공지향주의, 물질지향주의, 그리고 외형지향주의,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이런 방식,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정도 성공의 가치 기준을 가졌던 세상에서 이 자기로부터의 혁명이라고 하는 건 뒤집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모양과 경계를 따라가는 세상은 그건 일어났다 사라지는 순간 무상한 세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변치 않는 이것, 지금 바로 이것, 현존하는 삶이야말로 그것이 우리 삶의 진리요, 진실이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거다. 따라서 그 진리와 그 진실은 이미, 거기가 중요해요. 이미 완료되어 있다. 완성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찾지 마라.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이 조건의 온전성을 회복하라. 발견하라. 이게 혁명이죠. 그러니까 판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물질 중심의 판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판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혁명은 실제로 우리 내 자신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 하느님은 이 세상과 나를 동등한 위치에다 놓으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이 세상이 곧 나지요. 내가 곧 이 세상이고, 이 세상과 나는 둘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보는 이 세상도 지속될 수 있는 세상이 되려면 지금의 이 방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기후, 생태적 현상을 바라보면 이미 지금 이 지구는 뭐가 파괴됐을까? 브레이크가 파괴되어져서 결국은 절벽을 향해서 질주하는 기차와 같은 것과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대로 놔두면 에너지 사용량, 이런 소비 사회, 이런 소비 사회에는 더 이상 재생 불가능한, 지속 가능하지 않는 사회로 가는 것. 굳이 이러저러한 예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미 브레이크가 파기되어서 멸망을 향해 질주하는 지구. 이걸 살려내기 위해 하느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게 코로나19이고, 앞으로도 이 사회 그리고 이 지구를 존속시키기 위해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느님의 그 어떤 섭리로 이 지구를 살려내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려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소비를 적게 하는 사회, 그리고 활동을 적게 하는 사회, 그래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사회,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려는 하느님의 큰 섭리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영성생활 공부를 함께 하면서 같이 나누는 얘기여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SNS 사회를 통해서 보니까 진리 자체를 드러내 주시는 하느님의
어떤 선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하느님의 진리가 종교의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에게 귀속된 전유물이 아니에요. 보니까 모든 종교에 또 마찬가지예요. 이제 온전히 드러났어요. 참된 진리, 참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에 다 보편적으로 드러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영성이 신비주의라고 하는 이름에 쌓여 있었어요. 왠지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일반인들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은총의 세계처럼 비춰졌어요. 이건 카톨릭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건 개신교든 또 불교든 어떤 종교든 꽤 종교를 어떤 신비에 가두어 놨어요. 그런데 진리는 신비 속에 가두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드러나는 게 진리일 수 있고요. 진리는 한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모두에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특성이에요. 이 진리의 특성을 잘 밝혀놓을 수 있는 사회가 지금이에요. SNS를 통해 모두에게 다 드러나게 됐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는 점점점 우리가 이 지금 바로 이것, 현존, 드러나 있는 현존, 늘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이것, 현존. 그래서 그것이 곧 나이고 그것이 곧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걸 알게 되는 직접적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살게 된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우리 사회 전반의 건강을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그리고 필수적으로 영적 건강을 통합시켜서 온전한 건강이란 바로 이 영적 건강까지를 포함해야 비로소 온전한 인간들의 건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바로 이것. 모든 것이 다 이제 영성의 시대로 도래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늘 어떤 영성적 흐름 안에 함께 가는 실체가 된 것 같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근거도 없는 가짜 뉴스가 쓰레기처럼 범람하기도 해요. 그리고 유해하기도 해요, 인터넷이.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는 바로 이 열린 세상을 만드는데 이 인터넷이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이것, 눈앞에 있는 이것, 그 영적인 세상을 이루어내는데 인터넷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진리는 지속성을 가져야 돼요. 그 지속성은 항상 있는 것이어야 돼요. 언제는 있었고 언제는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것. 이게 영성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 하느님과 결합되어서 하느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 드러나 보여주는 거죠. 또 한편으로 이 경험은 개방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든 열려있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는 이 종교와 저 종교가 서로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그 진리 체계를 확인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말로 형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언어의 한계들이 있죠. 그래서 말과 언어는 실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언어로부터 온전히 좀 해방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말은
우리의 진리의 삶을 다 얻을 수 없다. 언어와 말과 생각은 이 진리의 삶을 담을 수도 없다. 하지만 언어와 생각과 말은 진리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칠 수 있는 손가락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진리를 다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언어와 생각과 말은 이 손가락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것은 온전히 나의 삶이에요. 나의 삶 자체가 진리거든요. 삶으로 체험하고 삶으로 느끼고 삶으로 그것을 보지 않는 한 진리는 우리하고 다른 세상의 것이 되고 말아요. 그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서로 이제 소통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바로 이것을 어느 순간 체험하는 거잖아요. 아, 이거구나. 오, 그래.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현존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체득되는 삶으로 이 진리의 삶 그리고 영성, 현존 영성에 익숙해지면 좋겠다 싶어요. 진리는 요게 아니고 이것. 가슴으로 만나는 일이잖아요. 뭐 겸손하신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50년 이상이 걸리셨다고 그러지만 겸손해서 그러시지. 양반 늘 현존의 삶을 사셨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우리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그냥 지금 바로 이것을 살기만 하면 이 순간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 깨달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일시적 깨달음은 항구한 깨달음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매 순간마다 그 현존의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일시적인 이거구나 라는 어떤 체험이 꼭 필요하기는 해요. 이거구나. 그래 이거야. 이거야 라고 이거야 라고 하는 체험이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숨쉬는 24시간 순간순간마다 현존을 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현존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에요. 이게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코 만지기보다 쉬워요. 왜냐하면 늘 우리는 현존에서 살기 때문이지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면서도 물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와 진리가 하나 되는 이 사실을 직접적 경험은 늘 지금 바로 이것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움직이고 알아차리고 하는 그 직접적 경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것을 머리로 생각하는 삶으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우리의 그 세계 평화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세계 평화는 머리로 만들어지는 평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세계 평화를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세계 평화는 언제 올까? 생각을 뛰어넘는 그곳에 세계 평화가 있어요. 생각은 분별이에요. 생각하면 분리하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을 분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느님의 현존 안에 들어있는 것, 이것을 평화라하고 이것이 함께 이어지는 것이 세계 평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뭔가 모양과 나 자신을 뛰어넘는 경험의 세계로부터 늘 우리가 현존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세계 평화라고 볼 수 있죠. 어때요? 각자가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천태만상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각자 다른 사람이 각자 다른 꽃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면 세상에 천방지축 천차만별의 다양한 꽃이지만 그 꽃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아름다운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거라고 본다면 사실은 세상의 생명은 한 생명인 하느님 생명 안에서 살지만 서로 다른 꽃들을 서로 다른 개성을 꽃피우는 이 세상은 분명 하느님 나라의 세상인 게 분명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깨어나면 그 하느님 나라에 깨어나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을 경쟁으로 보거나 자기 중심으로 보면 결국은 세상은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와 고통과 애로움과 고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하느님의 현존은 결국은 구원의 세상을 발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맨 땅에 헤딩하는 방식으로 이 하느님 나라를 찾는 건 아니에요. 이 하느님 나라는 지금 바로 이것 눈앞에 근본 체험에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별로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하느님 나라를 찾는데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보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를 찾는데 애쓰고 노력하면 그거 하느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느님 나라는 이미 내게 주어졌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이후로도 내가 발견하지 못했거나 내가 끊임없이 예부를 향해 달려갔기 때문에 집 놔두고 다른 집에서 헤맸기 때문에 몰랐지 하느님은 나를 한 번도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하느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안 해도 돼요. 니나 나는 내 곁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를 언제 떠난 적이 있니? 이렇게 기도할 그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집 나간 거지. 내가 집을 나갔다 해도 결국 어디 손에 있어요? 하느님 손아귀에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느님 집 밖을 나갔다고 생각한 건 내 생각일 뿐이지. 내가 하느님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 생각일 뿐이지. 아무리 내가 망나니 짓을 하기로 했거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느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었더라 라고 하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그런 점에서 말은 실제가 아니다. 말로써 하느님을 발견할 수 없고 언어로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없고 또 생각으로서 하느님을 알아차릴 수 없지만 우리가 관찰하는 관찰 대상은 곧 관찰자는 관찰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관찰하는 나와 관찰 대상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너는 나인 거예요. 내가 보는 세상은 곧 나인 거예요. 내가 보는 이 사회 전반은 나와 다르지 않는 거예요. 나 없이 세상 없고 나 없이 너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너를 분리하는 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죠. 그래서 내가 곧 세상이요 세계다. 전체가 곧 나다. 관찰자가 곧 관찰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조금씩 더 현존의 삶에 접근해 갈 수 있어요. 현존이란 보는 나와 보는 네가 따로 있지 않다. 보는 내가 곧 보는 너이고 내가 곧 세계이고 세계가 곧 나이며 전체가 곧 나인 동시에 내가 곧 전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성이 우리 안에 이제는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것. 이게 현존의 삶이에요. 이제 현존의 삶이 되기 전에는 끊임없이 보는 나와 보는 너, 관찰 대상과 관찰자가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내 안에 투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다고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드디어 우리 안에 세상을 보는 모든 것에 대한 평등성이 생겨요.
차별성, 각각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서로 다른 차별성을 가지지만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모두가 소중한 나의 생명과 같은 너, 평등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고 하는 개체성 속에 전체성을 바라볼 수 있고 전체 안에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차별성과 평등성, 전체성과 개별성이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삶, 이것이 현존하는 삶의 우리의 형식, 삶의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요. 이제는 그래서 누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보시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게 차별로 보이죠? 서로 다르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 이게 차별이에요. 그런데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이 차별이 이제 평등으로 보이는 거예요. 같은 한 생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다. 그렇게 보았더니 비로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더라. 산은 산과 나가 같은 나이지만 차별성과 평등성이 같이 융합해서 보이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너무 다른 것을 다른 대로 인정하고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것이 다 하느님의 한 생명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그 각각의 생명이 다 내 생명으로 보이는 방식이죠. 그렇습니다. 나의 세계는 이렇듯 서로 하나로 어우러져서 역할되어지는 것. 분별, 망상, 의식의 침묵이라고 할 수 있죠. 이온 세계의 침묵이죠. 언어의 침묵. 그 침묵이 이온론의 세상의 침묵이 이제 우리 안을 온전한 하느님 나라의 평화로 인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선행학습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배우는 게 너무 많았어요. 가르쳐주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배웠던 대로 세상을 보게 된 거죠.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았고 배운 대로 보는 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몇 년 동안 배웠을까? 50년, 60년, 70년 동안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선언학습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그것대로 보는 거지. 그래 이제는 그 현존 영성은 그 생각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현존 영성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정말 이렇게 뭔가를 찾거나 구하거나 원하거나 라는 것보다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려해 주신 최상의 삶인지 이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눈 이게 현존 영성의 특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죠? 동의하십니까? 짱이다 짱.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하십니까?